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는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게 잃은 것을 되찾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배경이 되는 것이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 모두가 함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축제가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철저히 죄인들에 대해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마음, 그런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문제 제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만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도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할 것만 찾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 가지 교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지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얘기입니다.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싶겠지만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다 주인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녀들과 함께 시장에 나갔다가 혹은 놀이동산에 갔다가 혹은 아이들이 집 앞에 있다가 어딘가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집안에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요, 잃어버린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것입니다. 아마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다니고 또 고아원이나 또 혹은 입양단체나 곳곳을 다니면서 아이를 찾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주인의 마음도 바로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인에게는 양은 한 가족이었거든요. 이 가족인 이 양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은 졸이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맙게도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축하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적용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이른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잃어버린 어린 양보다 훨씬 값진 것으로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지요. 그런데 이른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의 증표가 되는 드라크마죠. 그러니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저 화폐의 가치로서 따질 수 있는 드라크마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 가치를 갖는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얼마나 그녀에게 가슴 철렁한 일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이거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이혼당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녀는 기를 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샅샅이 찾는 것입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절대 찾기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 그녀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마치 양을 잃은 주인의 심정으로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려는 구원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도 다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자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쁜 잔치를 벌이려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어떻게든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누가 봐도 불효자식이고 누가 봐도 죄인이었죠. 심지어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뻔뻔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이미 용서했고 집으로 영접하면서 종이 아니라 완전한 아들의 지위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기쁨의 잔치를 마련했고 그는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었죠.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장자로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에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맏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맏아들을 향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지만 맏아들은 아버지가 왜 이걸로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평합니다. 29절과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저 창기와 함께 놀아난 동생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대우한다 여기면서 원망했고 결국 잔치에 참여를 거부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설득하죠.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치 창기와 놀아난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게 마땅한 것처럼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잔치 벌여 축하할 일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특권의식까지 사로잡혀서 자신들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구원의 기쁨에 즐거워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맏아들처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맏아들의 입장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열심히 장자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가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돌아온 불효자를 위해 잔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맏아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자리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물론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얘기를 듣고 또 때로는 위로할 자를 위로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마땅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잘못된 입장과 태도까지 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관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도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나온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는 맏아들과 같은 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오직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돌이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채 불행하고 우울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모든 생각과 관점은 오직 예수님의 관점으로 집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마다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